할렐루야.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모든 복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또 올해가 황금 개띠래요. 그래서 개 그림 그려져 있는데 거기다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막 보내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복을 이렇게 항상 할 때마다 답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은 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복을 받으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모든 복을 다 받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모를 때 자꾸 복 달라고 빌던 체질이 남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도 예수 믿고 또 복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말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자, 복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는 겁니까? 좀 복잡하죠? 복자가 두 개나 있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모든 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축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누리고 살다 보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요. 또 정복하게 되고요.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복, 구원의 복을 잘 모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의 복의 종노릇하고 다니는 거예요. 또 복 달라고요. 입춘대기라면서 막 써놓고요. 복이 와야 된다고요. 그 어떤 세상의 복을 다 받아도 우리가 불신자들 말로 오복이라고 하는 중에 치아만 건강해도 복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치아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치아가 세도 그거 갖고는 천국 못 간다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다 받았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구원을 살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해도, 경제적인 게 좀 없고 우리 눈에 볼 때 좀 가난해 보이는 것이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좀 부족한 것 같지만 예수 믿은 사람은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감사부터 합시다. 자꾸 우리는 막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 제대로 누리고 삽시다.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연히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잘 누리고 삽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게요, 구원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빼놓고, 구원받은 이 은혜를 빼놓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 축복을 빼놓고 자꾸만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쫓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물질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말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받아 버렸다니까. 다 받은 거요. 아멘.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특별히 명절 가정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사정들, 입장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으리라고 믿고요. 또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육신적인 어려움도,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으나 그런 어려움에 매이지 말고 그것들 속에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힘들다 말고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힘든 중에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형제 때문에 어렵고 자식들 때문에 어렵고 돈 때문에 어렵고 아닙니다. 안 어려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맞죠? 옆 사람 한번 봐봐요. 그 사람 어렵습니다. 우선 일단은 사는 게 어렵습니다. 이 땅에 안 어려운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안 어려울 것 같습니까? 더 어려워요, 돈 지키느라고. 여러분요, 사업이 잘 되는 사람 안 어려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사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짐을 지고 살아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좀 행복한 수준이 안 됩니까? 그 세상에 보면 그렇잖아요.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데는, 여러분, 행복지수가 높을수록 가난하다 안 합니까? 가난한 나라 저 보면요, 캄보디아나 막 이런 데요, 행복지수가 최고 높대요. 왜냐? 우선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치, 그게 낮아요. 그러니까 늘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뭐요? 자꾸만 우리 돈에게 뭔가 다른 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 기준은 뭐냐? 구원받았냐, 못 받았냐입니다.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교회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제 거기서는 질문을 해야 돼요. 뭡니까? 아직도 우리 생각과 우리 기준이 세상 기준으로 자꾸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걸 믿고 그걸 누리는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점점점 더 커져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자녀가 늘 함께 있는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잃고 살아가면 그 아이 굉장히 불행해요. 늘 내 곁에 있는 부모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사랑, 엄마 아빠가 부모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그걸 놓치고 살아가면 그 아이는 굉장히 불행해진다니까요. 엄마가 없어서, 아빠가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계시는데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구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성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세상께 더 커 보이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최고의 복임을 믿고 또 누리고 그렇게 회복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쭉 함께 봐가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지금 이 마태복음을 놓고 하나님 이 시간표가 맞습니까? 작년 초부터 질문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하고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의 과정들을 쭉 함께 하면서 올해 우리 방향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치유사역, 또 예수님의 썸밋사역, 썸밋운동,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문화를 살리고 문화를 회복한 그 응답의 걸음을 함께 인도받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이 예배 놓치지 마세요.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하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고, 또 오늘 여러분이 예배 오늘부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올 한 1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는 응답을 받을 겁니다. 또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입기를 바라고요. 자, 첫 번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세상이라. 세상은 지금 치유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실을 모릅니다. 지난주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한국에 와서 그 글을 써놓은 거 봤지 않습니까?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고통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 아래 놓여 있는데, 그 지옥 권세 아래 놓여서 지금 계속 사주팔자 운명의 법에 묶여서 귀신의 종노릇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고통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당연히 그런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꿈을 꾸는데 키 크려고 그런대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는데 키 크려고 그런대요. 진짜 힘들대요. 여러분 다 뭐 떨어져 봤죠? 예. 안 떨어지려고. 안 떨어지려고. 얼마나 날라봤습니까? 그러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떨어져 뿐다니까. 그 얼마나 간 떨어질 일입니까? 그러니까 막 뭐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그 키 크려고 그런다고. 작은 예를 하나 드는 거지만, 다시 말해 고통이 하나님을 떠나온 영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걸 뭐요? 당연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지금 여러분이 혹시라도 삶에 당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들, 그건 뭐 당연한 거지 뭐. 그 사람 다 그렇지 뭐. 운명이야. 팔자지 뭐.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이렇게 하고 살아가 버린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고통과 문제를 당하고 살면서 그게 네 운명이야 이렇게 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고통이요. 또 많은 사람들은 뭐냐, 자기의 고통, 자기의 어려움 당하는 건, 자기의 영적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전부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돈으로 포장하고요, 육신의 뭐요? 배경으로 포장하고요, 문제 전혀 없는 것처럼 얼굴에 화장까지 싹 해가지고요, 전혀 병 안 든 사람처럼 자기의 영적인 문제, 어려움을요 싹 포장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스타요, 어마어마한 경제인이요, 어마어마한 정치인인데 실상은 그 사람 속은 뭐요? 영적인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인 줄 몰라요. 전문성도 뛰어나고요, 얼마나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 문제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다 포장합니다. 없는 사람은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요,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숨겨요. 왜요? 자꾸 드러나니까 이제 숨기고, 어느 날에는 어떤 순간이 와요? 혼란스러워져요. 삶이 혼란스럽습니다. 가정도 삶도 모든 게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은 인생에 어느 날 피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이 문제 저 문제 해답을 찾아서 방황하고 다니지만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점쟁이가 찾아가고 점쟁이가 준 답이 되던가요? 그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당장 볼 때는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훨씬 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왜요? 점쟁이 찾아가면 막바로 답을 줘버리니까. 그런데 답이 아니에요. 그거 혼란이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인생을 포기하는 시간들이 와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이 1위라. 그런데 전국에서 1위가 어디냐 그러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237개 나라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자살은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 자살률이 1위인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이 1위인 도시가 있어요. 그게 전라북도요. 고창. 아픈 일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의 이야기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을 어디서 찾아요? 지금까지 그 문제를 눈에 보이는 이 문제라고만 알지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답과 비밀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도 찾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 많은 아이들이 요즘 조그마한 아이들이 안 합니까? 문제만 생기면 아파트 위로 올라가 자살해 버린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를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참아라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리고 참아도 됩니까?
부모님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화나면 던져버리고요. 화나면 술 마셔버리고요. 화나면 집 나가버리고요. 화나면 뭐요? 우리 분노를 참지 못해서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는 행동들, 그것들을 배워왔다니까요.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야. 사단이 역사하는 문제야. 그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데 당신은 웃기는 그 문제 때문에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해답을 말해줘도 답을 안 들어요. 당신이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문제가,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입니다. 이 말을 해주는데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웃기는 상황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문제의 답을 찾아서 방황하다 결국 인생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멋지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답을 몰라요. 그래서 답을 찾아서 방황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 나무에다가 절하고 하늘 보고 절하고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하고, 돼지머리 삶아놓고 먹어야 돼요? 절해야 돼요? 맛있게 드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절한다니까요. 왜요?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 제사 안 지내면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망하고요. 왜? 귀신한테 해코지 당해요. 그럼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 앞에 당해요. 그래, 불신자들은 뭐요? 제사를 지내도 당하고 안 지내도 당하고, 이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 하지 말래요. 당신에게 구원 얻는 유일한 비밀을 말해주는데도 그건 빼놓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여러분, 착한 문제 가지고, 절대로 착해가지고 사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착하게 빌어보세요. 그런다고 귀신이 떠나가는가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의 결과로 온 재앙과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 배경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을 일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오늘 명절 캠프 잘하고 오신 거예요? 혹시 우리 랩런트들은 세뱃돈을 많이 못 받아서 뭐 지금 인상이 우리 은강이 힘든 모양이구나. 여러분, 행복하세요, 날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로 재앙을 당하고요, 지옥 배경 아래서 늘 죽겠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냥 대화가 죽겠다요. 좋아도 죽겠다고, 뭐 배가 불러도 죽겠다고, 웃겨도 죽겠다고, 하여튼 뭐 다 죽겠다요. 우리 삽시다. 아멘. 그리고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죽겠다 입에 붙여가지고 살지 마세요. 이제 아이고 살겠다. 아멘. 감사합니다. 뭐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죽겠네 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왜 이런데 이러지 마시고 답을 가지신 하나님께 질문해봐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어떤 일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셔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 답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아무한테도 할 대상이 없어. 그래, 사람에게 가서 묻지만 사람이 답이 됩니까? 수준 비슷한 것들끼리.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한테 물은 사람이 답을 주고 위로를 줍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가정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이제 이혼을 마음 먹고 가가지고 다 그래도 뭐 말 좀 들으면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가서 뭐 말을 하니까 잘했다, 해보라 그냥. 이렇게밖에 답을 못 준다니까. 그게 위로라고 생각해요. 네가 얼마나 힘들겠냐 이러면서. 그게 위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말은 위로가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아픈 것 같아도요, 오늘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고 믿음에 고백하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단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죄값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돼요. 왜 자꾸만 삶 속에 재앙이 들이닥치냐? 죄의 결과요.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이 말도 안 믿어요. 그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압니까? 이 메시지 하면요, 또 이야기 안에 이런 생각이 또 올라와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 아는데, 아니요, 아는 것 말고 오늘 나의 주인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는 모든 문제, 그 문제를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고 지옥 배경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이기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해보면 그래요. 우리를 더 불쌍하게 여겨요. 자기는 지금 놀러 와 있는데, 우리는 주로 사람 많은데 공원 같은데 막 놀러 가가지고 그런 데 가가지고 복음 전하잖아요. 자기는 지금 놀러 왔는데 우리는 지금 전도하러 다니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불쌍하게 보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니나 받으세요. 우리를 불쌍하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못 사니까, 우리가 더 가난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돈도 있고요, 또 뭐요? 부족한 것도 없고요, 또 돈이나 부족한 것 그것과 상관없이 인생을 그렇게 살면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말해주면 어째 그리 사냐,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아무리 잘 살아도 마귀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해도 마귀 자녀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옥 배경 아래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요. 저도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저는요, 진짜 사람들이 부러웠다니까. 좀 잘 살고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오죽하면 제가 메이커 있는 양말만 신고 다니는 사람 보고 부러워했을까 말이에요. 왜? 나는 맨날 물표 양말 신고 다니니까. 이런 것까지 저는 부러웠다니까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응답받은 축복의 사람인지 모르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늘 그걸 부러워하고 다닌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보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면 누구 자녀? 마귀 자녀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마귀 자녀라도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그게 영적인 실제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눈에 육신의 육안을 가지고 보지 말고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보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복음을 모르고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완전히 포장하고 한 가지만 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저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이 있다, 이걸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을 찾고 계셔. 여러분, 예수 안에 구원받은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까?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최고 축복 맞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아멘은 맞는데 아멘으로 떼어 불고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체험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하는 겁니다. 먼 주일날 예배 한 번만 하지 뭐든지 일주일 내내 교회를 다니냐?
우리 박 장로님은 새벽마다 1년 365일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있는데, 진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박 장로님 보면 진짜 천하의 불쌍한 인간이라. 아니, 뭐든지 주일날, 일요일날 한 번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든지 그 일주일 내내 가서 예배를 드리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불쌍하게 쳐다봐 주시네. 여러분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예배 옵니까? 어때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예배를 못 옵니까? 예배가 뭡니까? 날마다 예배하는 거 이게 맞습니까? 우리 성도들 다 벌어드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놓쳐요. 우리가 워낙 우리 부모와 교제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오던 인생이 체질이 돼가지고요, 우리가 예배를 잘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와 부모와 늘 교제하고 날마다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게 참 가정입니다. 맞죠? 우리 원래 하나님 주신 가정, 지금 우리는 워낙 아침밥도 안 먹고 불고 그러고 다니니까 교제를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부모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뭐 하는 거요? 교제하고 대화하고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지도를 받고,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좀 못 해보고 자랐잖아요. 사실 저도 아버지하고 눈을 마주보고 앉아서 10분 이상 대화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야단 맞을 때 빼고. 제 아버지요, 그래도 아버지는 많이 때리지는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워낙 회초를 많이 드셨지, 때려놓고 울면서 안아주면서 기도해요. 또 그냥 그때 우리 엄마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왜 때려놓고 나 또 안아주고 기도하냐고. 근데 우리가 워낙 우리 부모와 대화하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해 본 적이 없고 그런 기술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 인생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어쩌면 살아온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사실상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그날 되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응답을 매일 매순간 그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걸음을 아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 같은 사도, 아니 다윗과 같은 사람은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앞에 7번씩 예배했다니까요, 하루에. 근데 요즘 보니까 무슬림들이 뭐냐, 7번씩 하루에 기도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를 지금 틀렸지만 장악하게 가고 있는 힘이 뭐냐, 날마다 예배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날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순간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이 예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말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예배의 가치, 구원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데, 오늘 특별히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지난주에 봤지만 마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세리요, 세리. 세리라는 사람은 뭐냐 하면 자기 민족을 버린 사람이에요. 왜냐? 유대인이면서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거기서 지원해주는 힘을 가지고 세금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그러니 뭐요? 자기 민족을 버린 사람이요, 신앙을 버린 사람이요, 그리고 뭐냐, 가정과 가문까지 버린 사람이요, 자기 모든 걸 사실상 버린 사람이에요. 뭘 얻으려고? 세상의 성공, 돈 좀 벌어보려고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거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사람이라. 근데 사람도 보니까 그래요. 올인해본 사람은 올인을 할 줄 알아요. 틀린 것에 올인했어, 이 사람이. 근데
살다 보니 아니라 돈을 벌어도 그게 행복이 아닌 거라. 그러나 돌아갈 길도 없어. 왜요? 자기 민족을 버리고 동족에게 세금을 뜯어먹으면서 늘 고리대금업자처럼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의 개처럼 취급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라. 이 사람을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어쩜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육신것밖에 모르고 세상 쾌락밖에 모르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예수 복음 알게 해주시고 세상의 인생의 참된 가치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야.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마태가 따라가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복음 아닌 것에 내가 미쳐 살았구나. 이걸 깨닫고 마태가 자기 유대인 민족들에게 그 구약에 말씀하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스도다. 이걸 마태가 기록해 놓은 게 마태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 복음을 체험해 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아는 복음 말고 예수가 왔다더라 그거 말고요,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복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과거를 잊고요, 자기 민족과 자기 동족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편지로 남긴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 인생에 돌아보면서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이제는 여러분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다윗의 혈통으로 따라오신 그 왕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태가 말한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 왕 대신 사망과 사탄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그래서 그 언약의 계보를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 안 깁니다. 17절까지만 읽으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기분 나빠서 제가 성경 덮어본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계보 속에요,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4명의 여자가, 5명의 여자가 있어요. 여자 이름이.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의 전통을 보면 유대인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안 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약 시대에 사람 숫자를 셀 때, 유대인이 사람 숫자를 셀 때는 여자를 세는 게 아니요, 남자 장정 이상을 셀 때 숫자를 셉니다. 근데 오늘 족보에다가 뭐요? 여자를 기록해 놨다니까요. 다말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며느리요. 우리가 세상에 보자면요,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지만 유다의 며느리와 함께해서 부부관계를 통해 나온 사람 후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원래 며느리라니까, 며느리.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 하면 이방 여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룻은 이방 여자예요. 유대인이 아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자를 통해서 또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숨겨줬던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요. 기생입니다, 기생. 자, 우리가 볼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아닌 사람들이라. 쉽게 말하면 불륜.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부하 장군의 아내 바세바라니까요. 그 바세바를 통해서 또 누가 오시느냐? 그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마리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의 가문의 이 계보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천한 여자도, 창녀와 같은 여자도,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도 누구 은혜 속에 들어오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면 돼요. 그 은혜 속에 들어오면 구원받아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은혜를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가문의 힘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멋있고 귀하냐 잘났냐도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역사 일어나요. 오늘 이 예배의 가치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게 주어졌는지 그 이유만 깨달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 구원과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를 믿으세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을 따라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 동정녀 마리아 몸에, 다시 말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 몸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잉태케 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참 사람입니다. 아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죄 때문에 인류에 태어난 모든 사람, 우리 자신에게 전가된 그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아가야 돼. 그런 운명이었어요, 우리가. 여기 계신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사람 없어요. 아무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 다 마귀 자녀였다니까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우리와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참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참 하나님, 참 사람, 참 구원자.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랍니까?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참 사람이시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고 이 사주팔자운명 사단의 손에서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길이 있으면 그거 믿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가지고 성공하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 올 필요 없어요. 맞죠?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은 복음의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흐름이라고 해놨는데 언약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 나는 목사님 우리 가문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가문이 영 안 좋습니다. 혹시 그럽니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언약의 계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언약의 대를 따라 여러분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누구의 계보 속에 들어왔다고요? 복음의 계보, 언약의 계보, 세계복음화 이루는 하나님이 언약의 계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문 안 좋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최고의 복음 명문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은 최고의 복음의 명문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뭘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37개 나라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해방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수와 실패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도 그래야 되지만 상대방의 실수를 보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신랑이 문제입니까? 아내가 문제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을 주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저 아파트 짓는 거 보면요, 거기에 뭐가 있냐? 시행일자. 그러죠? 그리고 뭐합니까? 시행하는 뭐요? 단체가 나와요. 군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 여러분을 보증하시고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누가 보증하시고 누가 시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흔들리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왜 이럴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앞에다가 한 자만 넣어요. 하나님. 한 단어만 넣으라니까. 하나님 왜 이러요? 여러분요 하나님 빼놓고 왜 이런데? 그래 봐봐요. 답 안 나와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 어떤 문제들이 있거든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요. 저도 이번에 명절에 가서 집에 이제 저희 가문은 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별로 복음을 전할 일이 없어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가문이 더 복음이 필요해. 왜냐? 이제 다 안다는 거라.
뭐 예수 이야기하고 복음 좀 이야기하려고 하면 다 안다 그랬군다니까. 그게 더 기도가 돼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이번에도 제가 예배를 좀 드려보려고 갔는데 아직 우리 형님이 지금 이 목사님이라 제가 예배 드릴 시간이 잘 안 오네요. 이제 다음 내년에는 이제 꼭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왜 복음 좀 선포하고 이 가정 가문에 복음을 좀 선포하려고. 어쨌든 뭐냐 계속 기도했어요. 또 산소에 가가지고 쭉 서 있는데 이제는 그냥 묵념만 하고 묵념을 해요. 근데 제가 기도하시죠 그랬더니 우리 어른들이요. 그럼 기도 네가 해라. 이제 거기 서서 또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고. 아직 저희 처가도 아직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가 있어요. 처가에 어떻게 복음 전할까? 사실 매 기도합니다. 겨울에는 가면서 사과 한 상자 사고 케이크를 또 하나 샀습니다. 케이크를 요만한 걸 사요. 케이크를 왜 샀냐? 축하하려고요. 그러니까 케이크 싹 내려놓고 가족들 싹 오라 그래 놓고 촛불 18개 18년이니까 2018년이니까 18개 꽂아놓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모으는 거죠. 함께 모아서 촛불 다 켜놓고 장인어른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덕담 다 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촛불 끄고 우리 2018년 또 서로 건강하고 또 화목하고 하면서 박수하고 요것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막내가 제일 낫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복음 전할까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볼까요?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고민 어떻게 먹고 살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복음 전해볼까? 내 가족, 저 형제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볼까?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질문인 거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고민 저 사람 어떻게 살릴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들이요. 여러분처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이 형제에게 복음 전해보기 위해 설날인데 명절날 어떤 아주 할머니랑 가족들이 올라왔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어렵게 만드신 분이라.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냐? 저희 아버지를 갖다가 온 재산을 거의 한 1억 넘게를 갖다가 손해를 보게 만드신 분이라. 그래 너무너무 막 어려운데. 근데 그렇게 미운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들 욕 안 하고 그 사람들 피해 줄까 봐 또 빚을 져놓고도 말이요. 그래 기도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세상에 그 가정에 예수 믿어본 거 있죠. 그래가지고 올라왔어요. 엊그제 설날 전에 그 어르신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돌아가시는데 그 장례 치르고 남은 그 돈을 들고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 빚을 갚아주려고 올라오신 거라. 세상에 생각도 안 했던 돈이 들어왔다고 또 감사하네요. 그냥 그 빚이고 뭐고 다 그냥 냅두고 예수 하나 믿는 것 때문에 참 내가 그래 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속이 있는 양반들인가 없는 양반들인가. 근데 하나도 손해봤다는 느낌 없어요. 하나도 내가 억울하다는 게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났더니 뭐 안 생길 돈이라도 다 갚으려면 아주 모자라겠지만 그 돈을 들고 갚는데요. 필요한 돈이라도 보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로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덧입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뭐랍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누립시다. 억울하다 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 억울함 속에서도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만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 은혜를 누리는 서밋의 시간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이제 여러분의 삶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누리고 또 그 일의 증인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에 있는 메시지는 오후의 메시지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시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죽어있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힘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없어서 운명사주 팔자의 법에 묶여 죽어가는 저 현장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버림받은 마태를, 쓸모없는 마태를, 완전히 무너져버린 인생 최고의 낙오자 마태를 찾아오셔서 그를 최고의 복음 증인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너져 있는 모든 삶이, 가정이, 경제가 건강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더 님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